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넣어주시고 또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직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배웁니다. 도와주셔서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왕이 된 다윗입니다. 왕이 된 다윗. 자, 왕이 된 다윗. 제목을 좀 생각해 보면 왕이 된 다윗, 다르게 말하면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우린 일전에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사무엘상 8장이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중상을 입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임으로써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에 사울의 죽음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기 사울의 죽음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였냐면 1, 여기 13절의 가운데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2,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3,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요걸 다 합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곧 범죄죠. 자,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 1.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사울이 왕이 됨과 동시에 그 왕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왕의 규칙에 대해 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음 들여 그 책을 들여다보지를 않았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연속적으로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에 대해 책망을 받을 때에도 항상 핑계대고 둘러대기에 바빴습니다. 자,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새삼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택한 것은 신접한 자, 주술을 써서 죽은 자와 소통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방법은 모세 율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이 이 일을 합니다. 마침내 죽은 사무엘을 만났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직접 찾아보고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11절부터 19절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이걸 거예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원래 죽은 자를 불러낸다는 건 사실 귀신 불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혼자가 어떤 사람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러냈다? 그건 실제 그 부모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 붙어 있었던 귀신 불러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만난 건 상황이 달라요. 이건 진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신 겁니다. 여기 신접한 여인도요, 평소처럼 귀신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장면은 진짜 사무엘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본 법칙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창조의 경우를 보자면 하늘을 나는 새는 기본적으로 알을 낳게 만드셨지만 이 박쥐는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쥐를 포유류로 분류하지만 성경은 박쥐가 새라고 말씀합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즉 이 예외적인 새. 자, 이것도 있죠.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알을 낳죠. 그런데 고래는 새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 그 일에 있어서도요. 여기 이제 죽은 자를 다시 불러오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히 이 경우에 사울을 책망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부탁한 것은 율법을 어긴 하나님 앞에 범죄였죠. 다시 역대상 1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기 3.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아니,
사울이 뭐 안 물어본 게 아니네. 보니까 간절히 물어봤구만.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 거면서 왜 사울에게 책임을 돌리실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신 건 이미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을 무슨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 찾는 뭐 요슬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어야만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묻기만 한다면 묵묵부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어 있거나 멀어져 있는데도 급하다고 해서 그냥 기도하고 또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원망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일단 관계 회복부터 해야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회개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것은 진짜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고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달라진 행동을 직접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 말이죠. 그런데 사울을 보면 그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만일 그동안의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또는 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더라면은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그걸 계기로 야 이제라도 얼른 돌이켜야겠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신접한 여인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막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신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자,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사무엘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그곳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중심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담겨 있습니다. 자, 아울러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그 다윗성으로 옮겨져 가는 법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머릿돌 공과 범위는 사무엘하 2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공과가 9장이에요.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5장과 9장 사이에 있는 6, 7, 8장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무엘하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엔 이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2장과 5장 사이에는 즉 3장, 4장에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 그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의 갈등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여차여차해서 다윗 편에 서게 되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스보셋도 충격을 받죠. 그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 후에 이스보셋은 측근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3절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제가 일전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찾아보면 도움이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첫 번째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장을 이렇게 펴시면요. 지금 16장 상황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7 아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16장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미리 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죠. 자, 다윗은 그 다음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자, 요게 두 번째 기름 부음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자, 5장 넘어가서요.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렇죠. 예. 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다윗이 왕으로 예선되었을 때 한 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한 번,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길을 가기 시작한 때가 나이 3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가 30인데,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이도 30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도 30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다윗, 예수님 모두 다 잘 기다렸어요. 요셉도 13년의 노예 생활을 잘 기다렸고요. 다윗도 10년 이상의 광야에서의 도망자 생활을 이렇게 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서두르지 않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요 기다림일 겁니다. 기다림. 비록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좀 힘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선한 결말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다린다. 그게 인내일 겁니다. 야고보서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주시는 선한 결말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쉽지 않은 봉사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인내, 그리고 주께서 주실 선한 결말을 상상해 보는 것, 이것이 어려운 중에도 웃으면서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의 꿀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 일은 무엇일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거민 그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과는 항상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이에 대해 가장 흥분한 세력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은 한때 사울에게서 몸을 피하려고 블레셋으로 망명도 했었고 그 밑에서 1년 넘게 부하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들은 다윗의 성장을 견제하고자 서둘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사무엘하 5장에 그 전쟁이 나옵니다. 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요 연속해서 2번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비슷한 규모로. 결과는 2번 연속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더욱 이 전쟁의 특징은 다윗은 1차전 승리 이후에 2차전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1차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전혀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처음처럼 똑같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이 2번의 전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습니다. 늘 처음처럼 묻는 전쟁, 이렇게 메모를 해봤는데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1차전부터 찾아볼게요.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1차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 또는 산성입니다. 요헤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군대 이끌고 돌진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대승리로 끝나죠. 그런데 전쟁에 패했던 블레셋이 또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 같은 규모로. 2차전 보겠습니다.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자,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은 또 똑같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관한 한 당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다윗은. 가장 풍부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부럽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고 다른 작전으로 전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1차전에서는 전면전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2차전에서는 기습 공격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계획대로 2차전을 했다라면 큰일을 당했을 거예요. 아이성 때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습 공격의 방법과 시기 또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계획이 늘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부터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반복되는 일처럼 보이는 일에도 처음 있는 일처럼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을 리가 없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블레셋을 몰아낸 다윗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치러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놀려댔어요. 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특수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8절 보면 수구로 올라가서 수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로로 이용해서 성 안에 침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 부분이 살짝 이해하기가 어렵죠. 수구로 올라가서 여기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이 표현은 여부수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이죠. 이제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대로 재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절뚝발이와 소경이야. 이들을 모조리 쳐라.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편 이 말은 속담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실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는 소경과 절뚝발이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바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음 주 공과. 예.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성벽을 보강하는 사업을 벌이는데 5장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왕궁,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계획 하나를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긴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곳 블레셋에 화가 미치자 그들이 이렇게 법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벳세메스 사건이잖아요.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온 법궤는 성막에 있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에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시온성을 정비한 후에 드디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추진하게 되죠.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과 동일 지명입니다.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 유다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자, 다윗이 이렇게 하기까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시간은 약 70여 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어요. 70년이 아니라 20년 아닌가요? 바로 이 구절 때문인데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좀 헛갈렸는데 사무엘상 7장 보시면 거기를 보면 이 70년이 아니라 20년 같은데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살, 모세 아들 엘르아살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고 좀 전에 본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나오기까지 여기 20년 아니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거 아니냐. 옮겨지기 전까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2절에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 그날부터 20년이 흘렀다는 말씀이지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나올 때까지 20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20년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20년은
요 3절 이후부터 벌어질 그 사건 전까지의 기간이 20년이 흘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럼 이 3절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장성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벌이고 곧이어 블레셋과의 그 유명한 에베네셀 전투를 벌여서 크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기까지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 넓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20년간이라는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탈하게 온전히 머물러 있었다. 요걸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제 좋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20년 지나고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40년간의 통치 기간이 지납니다. 20년 플러스 40년 지나가는 거예요. 60년 지나갔죠 벌써?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통치합니다.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약 4, 5년 동안 블레셋 몰아냅니다. 예루살렘 차지하고 성을 보수하고 왕궁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거니까 이때까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른 기간을 다 합산해 보면은 대략 70여 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대강 넘어가셔도 돼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드린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레위인들, 특히 이제 고앗 자손들에 의해서 매여서 옮겨져야 할 법궤가 어찌된 일인지 술에 실려서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사무엘하 6장 넘어가서 사무엘하 6장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손자를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7절 우사의 잘못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사의 잘못함. 그것은 일단 법궤를 만진 것이었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는 왜 법궤를 만지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와 아요는 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했느냐, 이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건 곧 우사와 아요에게 법궤란 과연 어떤 의미였냐,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 수 있죠. 법궤는 일단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법궤란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성물이었는데,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즉 손자인 우사와 아요에게는 달랐어요. 그들은 법궤가 편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부터 법궤가 편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당연히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겠죠.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법궤를 하도 자주 보니까, 늘 보니까, 오랜 세월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법궤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해졌죠. 그 편안함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져요. 경외심이 사라진 그들의 눈엔 어쩌면 법궤는
약간의 의미 있는 상자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법궤를 상자처럼 수레에 싣고 옮기기로 한 거예요. 상자니까 수레에 싣지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레에 실은 상자 같은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상자 잡아라! 이러면서 법궤를 손으로 탁 붙잡은 겁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법궤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 생깁니다. 아니, 그럼 그 귀한 법궤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안 넘어가게 하려면 붙잡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냥 뻔히 보고 있으라는 거냐? 법궤 넘어가게 생겼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런 의문 던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걸 보셨어요. 하나님은 넘어가려는 법궤를 붙잡아서 법궤를 온전케 하려는 웃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버린 웃사의 마음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셨어요. 법궤를 다른 물건들처럼 수레에 싣고 이동시키려고 했던 이들의 마음 상태가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흔들리자 물건처럼 붙잡으려고 했던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웃사의 잘못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웃사는 결국 하나님과 충돌하여 죽게 되죠.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이 사건은요, 경외심이 빠져버린 신앙의 심각성을 교훈해 줍니다. 경외심이 빠져나간 신앙은 마침내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한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감히 하나님과 충돌하다니.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외심이 빠져나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야 코로나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럴 때 사실 온라인, 비대면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진짜 문제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편안한 신앙을 도모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변해가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신앙의 긴장감을 놓치게 되죠. 그럼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조금씩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에 대해서도 마음이 깊숙이 못 들어가요. 중 때문에 마음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봉사 역시도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야 그래 내년에는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게 봉사 놔야 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기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마치 봉사 때문에 말씀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라도 있어서 그나마 보답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 생각은 저 밑에 두고 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인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요즘 나의 신앙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긴장감,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편한 쪽으로 가려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돼요. 일단. 신앙과 관련해서는 일부러라도 자신을 수고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신앙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보다 악착같이 들으려고 하고 주어진 교제와 맡겨진 봉사에는 어떻게든 성실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1도씩만 틀어져도 한참 지나면 확 벌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몇 도나 벌어져 있나?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벌어진 각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자, 웃사와 아요가 겪었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혹 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던 긴 시간을 신앙 성장의 기회로 돌리질 못했습니다. 조금만 지혜를 내면 얼마든지 유익한 시간으로 돌릴 수 있었던 긴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그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문득 아차 싶은 그 편안함과 익숙함에 대한 그런 위험 신호를 좋게 여겼어야 됐는데 그 위험 신호를 감지해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는 티 안 나는 긴 시간 속에서 웃사와 아요는 마당만 밟는 신앙, 마당만 밟는 봉사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말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과 어떤 웃사의 충돌은 뭐 갑작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법궤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차 싶었던 다윗은 이제 법궤를 메고 가게 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힘을 다해 춤을 췄는데 이건 제 그냥 상상입니다. 야, 그때 다윗이 췄던 춤이 찬송율동의 기원 아닌가? 그냥 제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법궤 들어올 때 힘을 다해 춤을 출 때 그의 아내 미갈은 그 들어오는 법궤를 주목하지 않고 춤추는 남편만 주목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는 그 다음엔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있지 않소. 그런데 나단, 이건 좀 아닌 것 같소.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렇게 초라하고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소. 내가 이제껏 이렇게 내버려 둔 것 같아. 내 마음이 편치 않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구려. 이보시오 나단,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소.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주신 평안에 도취되어서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날 밤 나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존귀케 하겠다라는 약속. 두 번째,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 세 번째, 다윗 왕가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약속.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나라가 그의 왕국이 더욱 확장될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훗날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준비를 다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왕이 된 다윗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도 좋아하는 다윗에 대해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윗의 신앙을 기뻐하고 또 사모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교제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다윗의 마음과 신앙이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누군가는 마음을 먹고 수고해야 하는 이 교사 봉사를 오늘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 마음속에 교사의 봉사로 기뻐할 수 있는 보람된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